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주일학교가 야외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역대급 태풍 타파가 와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가려고 했던 장소가 지난 5월 달에 연합 예배할 때 가려고 했던 장소에, 근데 또 가을에도 또 못 갔어. 근데 우리 이명근 신부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더라고요. 날짜를 신부한테 안 물어보고 지네끼리 잡으니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또 택일 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앞으로. 들어오시다가 우리 장수경 마리아님 그림들 보셨어요? 예, 그림들이 꽤 이쁘고 밝고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은 그 전문가가 인사동에 가져가면 2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작품이 있대. 어느 거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안목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미사를 드리다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왜냐면 저 은행나무 옆에 밤나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람이 불었더라고. 근데 미사 드리는 내내 흔들리니까 저거 아람 떨어질 텐데, 아람 떨어질, 그 생각만 드는 거야. 미사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열알 주웠어. 그러니까 그 11시까지 떨어진 건 내가 다 주웠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미사만 드리면 돼.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시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밤나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사 설교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지금 불을 붙인 것 같다. 오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 부정직한 청지기 또는 야근 청지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주인 재산을 낭비를 해. 그래서 주인이 너 안 되겠다, 넌 아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살기를 찾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그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이걸 그냥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가 그 깎아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낭비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주인은 그걸 보고 너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훈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밑에 있을 때 배임, 횡령, 사기 그런 걸 잔뜩 해라,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 얘기만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 뭔가 이 부자 주인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인 능력으로 키운 기업이 아니고 아마 물려받았거나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거를 세상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신부들끼리도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영이 헤매요. 저도 꽤 한 20년 가까이 헤매다가 어느 날 팍 하고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야기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자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청지기는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 것 말고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 거야.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왕이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놈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쪼아가지고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고 용서를 안 해. 그래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주면 안 되겠구만 해서 불러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일에 해당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200일, 300일 뭐 이렇게 일한다고 치면 20년, 40년 일한 일당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 평생 수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쯤 잡으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면 6억의 10,000배니까 6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값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생명으로 옮겨져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값이 따지자면 한 6조 원쯤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를 그냥 돈으로 주지.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6조 원짜리야. 아주 확실하니까 그렇게. (3조 원쯤은) 거실로 뒀으면 좋겠죠? 네, 그럼 그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여러분 만만한 돈은 아니죠. 1000만 원을 나는 흔쾌히 버리겠다 하실 분 혹시 있어요? 그럴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만만한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6조 원이면 1000만 원은 6조 원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6조 원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1000만 원짜리 그 상처, 1000만 원짜리 아픔, 1000만 원짜리 죄 때문에 그 인간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몰라도 작은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인데 굳이 포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껌값이다. 그걸 생각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직한 정직이, 야근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내지를 않고 주님께서 또 다시 받아서 갑자기 또 세속의 재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용서, 화해 이 이야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사용하는데 약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 막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고 싶은데 운전대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제빵 재료를 이렇게 납품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안양에서부터 저 밑에 오산까지 계속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야 그러면 나랑 자기 이제 다니고 심심하니까 네가 나랑 같이 다녀주면 내가 한가한 길에서는 운전대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같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신나는 거야. 가지고 이제 재료 이렇게 날라줄 때는 같이 뭐 밀가루도 들고 날라주고 설탕도 날라주고. 그러니까 그 빵집 주인이 저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놈이 내 친구고 신부인데 세상을 배우겠다고 지금 자기랑 같이 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동안 그냥 뭐 밀가루 포대나 나르고 설탕 포대나 나르는 사람 정도로 봤다가 친구가 신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놈을 다시 보는 거야. 근데 이러면 계속 다니는데 불법 주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 사장이 딱지 끊는 건 다 내가 커버해 줄 테니까 하여튼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놈이 또 빵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빵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 뭐 이런 데 다 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뿌려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이렇게 뿌려놔야 불법 주차라든가 뭐 이거에서부터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도 읽다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게 세속의 자녀들이
금전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뭐 수재가 났다라든가 그러면 돈 막 1억 풀고 2억도 풀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속의 자녀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챙겨놓고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 이것들은 다 나누라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둘이 저녁에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어요. 애들은 놓고. 그래서 제가 태영이한테 10,000원을 줍니다. 20,000원을 줘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동생이랑 짜장면을 사 먹어라. 근데 갔다 왔는데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난 거야. 그리고 딸내미는 펑펑 울고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분명히 나눠 먹으라고 오빠한테 돈을 20,000원을 줬는데 오빠가 자기만 짜장면하고 자기만 사이다까지 시켜 먹고 나는 안 시켜줬다. 가만히 있겠어요, 딸이? 왜 엄마가 내 것까지 줬는데 나는 안 줬냐고 해서 쟁쟁거리니까 한 방 날리고 왜 때려 해가지고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외출을 할 때 우리 아들에게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안 맡기지. 또 그런 일 벌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재능과 재물을 맡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써. 그러니까 세상에 어지러운 일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할 놈들이,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안 베풀고 자기만 해서 쓰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야. 왜 너만 하냐? 하나님이 같이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앞에 부분에서 그 부정직한 청직이 얘기하면서 이놈이 낭비하고 그 다음에 부정직하게 주인 자산 가지고 횡령하는 한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이 평가도 어떻게 하냐면 부정직한 청지기가 일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일을 하는 것은 부정직한 거래.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가서는 충실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인데, 그러니까 이 끝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쉬운 말은 안 나와. 이게 복음서가 중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차 하면 삼중포로 빠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앞에서는 부정직한 청지기가 주인 자산 가지고 횡령하듯이 배임하듯이 한 짓을 해놓고 그걸 또 충실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이야기고 우리가 청직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에 맞게 충실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에서도 너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큰 일, 여기서 참된 재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너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있겠느냐? 2만 원을 줬더니 저 혼자 먹다가 집안이 온통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No soup today. 국물도 없는 거야. No soup today 몰라요? 코리안 잉글리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처럼 운전하다가 걸린 거야, 경찰한테. 교통경찰이 딱 와가지고 면허증 내놔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번만 봐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어렵잖아. 한 번만 봐달라.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Look at me one time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헷갈려가지고 그래 이거 완전히 미국이 뭔지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 놈이니까 그냥 봐줬어. 근데 또 걸려서 같은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Look at me one more time 하니까 그 경찰이 뭐라 그래? 이제 한국 사람을 알아가지고 No soup today. 오늘은 국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80년대 유머가 통하니까 재밌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최소인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는 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걸 더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재물을 꼭 주고 못 넣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누굴 섬겨야 돼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 재물을 섬겨야지. 하나님 섬긴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재물 섬겨야 뭐 옷도 사 입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일독서의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밀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쌀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이런 관심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럼 뭐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보상, 처벌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흙에 묻혀 사는 사람들 또는 힘없는 사람들, 이것은 꼭 경제적인 의미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은 내가 만만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갑질을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갑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식당 가서 종업원들한테 반말하고 야 어쩌고 그러고 사장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돈 좀 있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돈이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신분이 계급이었지만 지금 돈이 계급이잖아요. 돈 있으면 뭐 그런 말을 이전에 엊그제 우리가 추석 지냈지만 추석에 귀향해서 식구들이 딱 모이는데 그 음식을 언제 먹냐? 그러면 정답은 부모에게 용돈 제일 많이 주는 자식이 올 때까지 못 먹는 거래. 그놈이 와야 음식 먹는 거래. 웃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번 추석 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이냐 막내냐가 아니고 그 돈 있는 자식이 제일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고 신분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흙속에 묻혀 사람들은 밟고 무시하고, 이게 주인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주고 급이 내느라고 닥달하는 청지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으면 갑질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으면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교인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천국, 하늘나라로 만들어진 곳에 살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오늘 밤도 밤새고 설치시는 그런 우범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 또는 7번씩 70번 바꾸기도 했는데 그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꼭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설마 그렇게 이해하신 분은 없겠죠? 직접적으로는 무한적으로 용서해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한 의미는 용서는 너희한테 달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됩니까? 안 돼.
그래, 내가 오늘 스님님 설교 말씀 듣고 내 남편 용서한다. 내가 저놈 내가 용서하겠다. 됩니까? 안 돼. 잘 지내지. 그러다가도 또 건들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의 육신의 상처는 치유가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잊고 사는 거야. 덮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처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야근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또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재물,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영원한 그 보상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고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좋고 나빠요 관계없이 우리는 그 더 영원하고 더 귀하고 더 거룩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